어떤 사람이 호텔을 개업하게 됐는데 그 경영난으로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심리학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호텔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텔을 리모델링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은 이 심리학자의 말을 듣고 호텔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은 여름에는 녹색으로 칠하고 겨울이 되면은 분홍색으로 외벽을 칠해보라고 조언을 심리학자가 했습니다. 호텔 사장은 그 심리학자의 말대로 외벽에 여름에는 녹색으로 겨울에는 분홍색으로 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있었던 그 호텔이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움은 공감각 심리를 이용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심리적인 효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런던에 가면은 템스 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폴리필 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세워놓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다리가요. 마창대교 같이 밤이 되면 색깔이 막 바뀌듯이. 이 다리가 유명해진 것은 조형물이 예술미가 아름다워서 유명하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 다리와 다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끊이지 않자 런던 의회는 이 폴리필 다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왕립의과대학 연구원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연구원들의 자문을 구하니까 연구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리를 녹색으로 칠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폴리필 다리는 검은색이었습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템스강 위에 있는 검은색 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두움과 억압과 여러 가지 이제 슬픔을 연상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만 보면 사람들이 다 기분이 나빠졌대요. 그래서 그 다리에 서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다고 합니다. 영국 왕립의과대학의 연구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제 폴리필 다리를 녹색으로 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야말로 이 연구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다리를 녹색으로 칠했대요. 칠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녹색은 슬픔이라든지 망설임, 번민의 기분을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연구원들이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색채는 인간의 심리는 물론 일상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시신경의 뇌 중추신경을 바꾸는데 색깔을 통해서 막 바꾼대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감정에 전달되어서 이 감정이 막 표현이 된대요. 이런 모든 절망은 환경이나 상황 자체보다도 그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설 수 없었던 마음의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색깔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아가야 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 당시 상황을 가보면 2000년대 전으로 가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니까 직업이 끊기고 로마 핍박을 온 아시아 일대에 핍박을 가하니까 그 핍박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거기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한 상황적인 고난이었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너무나 환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오늘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래 살아갈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바울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본인 역시 절망의 처지에 있지만은 살아갈 소망이 세상을 보면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9절에 말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그 시대에 권면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가지는 사람, 희망을 가지는 사람, 나아질 거라는 상상만 해도 그 병이나 모든 것들이 15% 좋아진다고 하는 그 의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소망을 계속해서 상상만 하더라도 15%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사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로사고라는 게 있고 하나는 실행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로사고가 뭐냐? 한 개인이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목적에 성취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고안해서 융통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경로사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이 경로사고가 없이는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집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는 어떻게 하고 외벽은 어떻게 하고 내용물은 무엇을 넣고 위에 마무리는 무엇으로 하고 이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소망 가운데 경로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실행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표를 잘 잡고 계획을 잘 잡아도 그것을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실행사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했다고 하면 기도한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경로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실행사고까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말을 하게 되고 그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관적이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의 선수가 되어서 사소한 것에도 비판할 이유를 찾아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세를 갓 넘긴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매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길가의 풍경이나 행인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20대 청년 앞에 길을 막고 딱 섰습니다. 이보게 청년, 뭐가 그래 바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년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재빠른 걸음으로 앞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저를 막지 마세요. 저는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이 청년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그 길 앞에 딱
막았었습니다. 이복에 형씨 뭐가 그렇게 바쁜가? 중년이 대답했습니다. 나를 막지 마세요. 나는 행복을 찾고 있어. 그렇게 또 20년이 흘렀습니다. 중년이었던 그는 초췌하고 눈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앞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길을 그 노인 앞에 막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아직도 행복을 찾고 계시나요? 이 노인이 눈이 번쩍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그 말을 해주는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행복을 자기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자기 눈으로는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노인은 평생 행복을 찾았지만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은 곁에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살아갈 소망까지는 끊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트리기 힘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자신만의 사고와 자신만의 계획과 자신만의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도 하나님도 아닌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결정권만 있었지 누가 휘둘렀냐?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대통령 옆방에서 모든 것을 결제하는데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말하면 면도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날아가는 사람도 떨어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됨을 통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감옥 가서 보니까 차디찬 바닥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넣어준 성경과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무신론자였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는 책하고 두 권을 넣어줬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무엇을 썼느냐? 거듭남, 리빙 갓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죄수들을 전도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프리선 펠로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 좀 높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가입해 있습니다. 종교의 상인 템플턴 상을 받았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룩한 기독교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만나 주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 또한 이 프리선 펠로십이라고 하는 그 제수들의 모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실망하게 되겠습니까?
그러죠. 1960년대 시골에 한 초등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엄마는 파출부로 일해서 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서울로 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그러한 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평 되는 공장을 제조업을 한 게 열었어요. 50만 원으로 중고기계 2대를 구입해가지고 전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량품도 한 개 없이 해가지고 연 300%의 초고속 성장을 해서 지금은 유명한 벤처기업이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전시켜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절망 가운데서 일으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이 왜 이리 안 도와주느냐고. 왕의 잘못됨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했는데 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빨리 달렸는지 190km 여러분 190km가 붙으면 여기서 한 대전 정도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 정도 숨 안 쉴 정도로 달려가지고 피신을 갔습니다. 부엘세바까지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다도 보이는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190km를 달려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딱 보니까 처절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90km 갔는 거기에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배신과 사기와 수많은 것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재방송이 없습니다. 재방송이 있으면 너무 좋지요. 늘 생방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도전이고 삶이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소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에 우울증에 시달리던 어머니마저 끝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어머님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옆에 멍하게 앉아 있었던 그는 그때부터 지독한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후에 먼 친척집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외로움, 고통, 서러움, 사연들. 그래서 그 친척집에서 무엇을 시켰냐? 술 심부름을 시켰어요. 행사가 있으면. 초등학교 6학년 막걸리 심부름을 하다가 처음으로 술을 마셔봤대요. 세상에 이것이 천국인가 싶더래요. 자기가 한 잔을 마셔보니까. 성년이 된 후에 사업에 실패하고 수많은 고통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럴수록 과음이 심해졌대요. 우울증과
강경화 판정을 받고 입원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사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 보고, 선생님,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겠네요. 의사쌤이 그렇게 위로를 했대요. 맞다고. 중독은 진통제입니다. 술이라는 진통제로 살았던 것이죠. 소설 가운데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가 술꾼이 살고 있는 별에서 술을 마시는 어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을 왜 마셔요?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 마십니다. 뭐가 그래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마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인 이 사람에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살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친척집에서 자라면서 누군가가 이 젊은 사람에게 대안 찾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군가 대안 찾기를 해주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조금 도와주는 것도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일 발전되어 있는 것이 학습이 뭐냐?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든지 중고등학생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다 보면 간판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도 학습 코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간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독서 토론, 논술 토론, 돈을 엄청나게 내고 그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나를 자기 주도 학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주도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요. 오늘날 키워드가 뭐냐? 돈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신문을 보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독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살아가는 동안 휴대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SNS에 중독된 사람들, 또 요즘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노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자기 주도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주도, 자기의 아이디어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 가스펠성이 있지 않습니까? 쉬어갈 수 있지만 돌아서서는 안 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만 보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1400km, 1500km 그 지점에서 고향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앞만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들이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살아가야 될 소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그 소망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기도로 일어서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정 감사하고 진정 소망을 나누게 될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주택자들에게 전 세계 특별히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누가 시작을 했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을 못 해가지고 이분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대통령이겠어요. 젊을 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에게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훌러 조던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생에는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미국 사회가 백인 흑인 갈등이 심하고 흑인들 너무 어렵게 사니까 집을 좀 지어주는 이런 삶을 좀 살아라. 당신이 그렇게 인프라도 많지 않느냐. 그것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조언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남미라든지 전 세계 가보니까 집 없이 사는 너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금수저로 자랐는 사람이 누가 그 아픔과 처절함과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헤비타트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조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이 재선이 돼야 되는데 못 됐다. 거의 다 재선이 되거든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비참함 속에서도 이 사람을 기도하면서 조언해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소망으로 나왔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전 세계에 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받은 그러한 존재지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과거를 다 묻어두시고요.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묻어두시고 앞으로는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수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난 날을 보면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참 처절한 아픔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가야 될 소망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미래를 향하여 자기 주도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